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경건하고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룩과 같아서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짓된 신앙과 거칠애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정말 어디로든 숨고 싶어서 스스로 눈을 감고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사람의 외식이 드러나는 것은 그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위선과 꾸며낸 증거들이 속속히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속이고 꾸며낼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만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모두가 진실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 최고 권력자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어서 13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자기 형과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께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을 분배하는 자로 세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배웠듯이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가시떨기처럼 뒤엉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가질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으로 충만할까 고민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이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몸이 약해도 가난하여도 혹여 이 땅에서 말하는 실패를 거듭했을지라도 괜찮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삶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말로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사람은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절대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적은 것을 소유하고 적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우며 아름답고 감동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옥에 전화번호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미리 천국행 또는 지옥행 티켓을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전화번호는 66-3927이고요 지옥의 전화번호는 11-1111이랍니다. 천국의 전화번호 66-3927, 성경 전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행 티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 지옥행 전화번호는 11-1111인데요 이것은 모든 일의 최고를 외치면 지옥행 티켓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1의 부자, 제1의 권력,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외치는 교만 속에 살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교훈 중에 정말 중요한 교훈은 천국 전화번호는 외우기가 어렵고 지옥 전화번호는 외우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예매하는 사람보다 지옥행 티켓을 예매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 좁은 문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4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천국의 자녀와 지옥의 수감자를 가르는 불이 될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사르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부터 48절에 나와 있듯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깨어있는 자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모든 소유를 깨어있는 자에게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남풍이 불면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구나 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랬답니다. 지금처럼 예보가 정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 기상 상황을 예측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상 상황은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시대를 위해서는 아무런 예상을 하거나 대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심판받을 때까지의 시간적 어떤 여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대상인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며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일지라도 감사함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감으로 가득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 아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